리뷰를 하기 전에 일단 성경의 구속사적 주제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복음 약속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내용을 기록한 오신 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임마누엘 되어 존재가 변화된 구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복음 있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서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고요. 요한계시록은 복음 있는 자의 결과 영생 천국을 보여주면서 구원의 완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약속으로 쓰신 말씀이고요. 복음서는 삶으로 쓰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역사서는 증인으로 쓰신 말씀, 서신서는 새로운 삶으로 쓰신 말씀, 계시록, 예언서는 미래를 현실로, 현재로 쓰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성경은 구속사적인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도 연결고리가 있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과 하나님의 연결고리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임마누엘 된 삶, 그 삶이 구원과 구원의 삶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주신 고리가 있다고 했어요. 뭐죠? 네, 귀고리. 귀거리가 아니고 귀고리. 네, 이 연결고리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모두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제시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된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 전파를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전반부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를 구심점으로 해서 유대인에게 선교를 하는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 13장에서 28장은 바로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선교하며 세계로 복음을 확장해가는 성령의 그 목적을 기록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 행전으로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서론, 본론, 결론에 걸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 부분에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취하신 구속사를 아무리 말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은 4장에서 12장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셨다. 이것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람들의 위협하는 말과 투옥의 억압,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자유케 될, 사망을 이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로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속사적인 목적으로서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절반 이상을 할애한 바울의 선교 여행인데요. 이렇게 1차 선교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선교사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선교사를 세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바로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때에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그 선교지도 정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지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가로막자 바로
유럽으로 행선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갔던 곳이 빌립보 성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유럽 전 지역에 활발한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3차 선교지 바로 에베소 지역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선교사적인 사명에는 순교적인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뭐라고 고백하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이 주도하시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일본으로 파송되면 일본 선교사, 네, 중국으로 가면 중국 선교사지만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죠. 그렇지만 세상에 이미 파송된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 바로 부르신 자리, 보내신 자리가 Now and Her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순교, 산제사의 삶으로 나중 예사를 할 때 우리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어지는 로마서는 순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율법의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는 내용으로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장에서 16장은 이러한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복음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복음의 이론이고요. 후반부는 실제적인 복음의 실천에 해당이 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는 비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주인으로 살아주시는 신비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 음행, 또 송사,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숭배하는 것, 또 혼인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요, 신비의 복음입니다. 바로 마음판이죠.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을 제시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는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으로 외부에서 침입해서 들어온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얻어진 것인데,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또 글을 읽을 때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지고 가리워진 것처럼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판에 새 언약의 복음이 새겨진 자들은 1장에서 6장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이 감당하는 율법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사역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권의 책의 주제를 한번 결론적으로 다시 훑어보면요. 로마서는 순종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방법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순종도 은혜로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비밀의 복음으로서 생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신비의 복음으로서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교회는 새 언약의 일꾼의 존재가 되어서 가난한 교우들을 돌보고 신비에 새겨진 바른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16주 동안 잘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가능성?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볼 가능성.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않고 이제는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순종으로 전환될 가능성입니다. 네, 그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요한계시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겨울방학 동안 54일 통독을 같이 동참해서 뭔가 이렇게 정말 도전하셔서 잘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들어야 할 소리, 남편이 들어야 할 소리, 네가 들어야 할 소리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할 그 소리를 들으셔서 신비의 복음이 새겨지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지막 리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